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아내를 살인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여 마침내 탈옥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가운데요,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Fear can make you prisoner. Hope can set you free. 두려움은 당신을 가둬두고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이지요.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은 자유를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의 자유를 박탈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자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떤 것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묶여 있는 상황인데도 그 속에서 내적인 자유를 누리기도 합니다. 방금 언급한 대사도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존재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사회, 경제, 정치학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생각할 때 자유에 대한 인간의 갈망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묶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두려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 사람이 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다 그랬는데요. 타락한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죄에 구속되고 매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매여있는 상태가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자유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유를 향한 인간의 갈망은 죄의 문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자유를 얻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자유를 원하는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매여 있는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더 나아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자유와 해방으로서의 주님의 치유의 역사, 구원으로서의 치유 말씀드렸죠. 자유와 해방으로서의 치유의 역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우선 좁게 해석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좁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선포합니다. 2절 말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희년과 연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희년, 주빌리죠. 이것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 희년에 빚진 자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는 해방하며 가난을 모면하기 위해 팔았던 땅을 모두 되돌려 받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옵니다. 희년은 히브리 말로 슈나트 하요벨입니다. 근데 이것을 직역하면 수양 뿔의 해입니다. 희년은 유대력으로 속죄일인 7월 10일에 시작되었는데요. 희년은 땅 전역에서 수양뿔의 그 나팔을 불무로 시작되었답니다. 그래서 수양뿔의 해다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슈나트 하요벨. 하나님은 희년을 통하여 사회 불평등을 없애십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억압되고 묶여있는 상황에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십니다.
백성들의 대적들을 친히 무찔러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원수와도 같은 죄와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격퇴하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경 전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은 자유하게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아울러 예언서들은 억압과 갇힘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레미야서 29장 14절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방의 선포입니다. 신약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되신 주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요 자유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것에 포로되고 갇혀있는 우리 자신의 실존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갇혀있는 자일 수 있습니다. 포로된 자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의 실존들을 분석해 보면 구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에 구속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 28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상실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마음입니다. 칼빈은 원죄를 가진 인간의 실존을 설명하면서 전적인 타락을 경험한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적 타락 이론이 나왔습니다. Total depravity. 칼빈주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죠.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이 로마서 본문에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죄에 매여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에 구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파생된 수많은 문제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죄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바울은 피조물이 탄식한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왜 피조물이 탄식합니까?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하여 죄의 우주적 파급 효과를 얘기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가 영향을 받았으므로 피조물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전체가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 물든 인간과 세상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면서 자유의 소식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영적 자유를 얻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속박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지옥 가는 열차에서 천국 가는 열차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영적 구원을 통하여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만남으로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 해방자이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깊이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영접하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요, 그 진정한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수많은 문제에 여전히 매여 있다 하더라도, 일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각종 문제에 매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근본적인 매임의 문제, 근본적인 영적 속박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유하는 영혼은 내면에 깊은 평안과 기쁨이 자리하게 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목을 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유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내 심령에서 솟아나 그 모든 속박을 다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영적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에 잠식당하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자유와 해방의 역사, 이 평안의 역사로 다 몰아내십시오. 벗어나십시오. 껍질을 깨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승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의 문제 외에도 많은 다른 것에, 수많은 것에 여전히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요, 구원으로서의 자유를 선포하는 메시지로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죄악된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억압과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말씀으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파생된 온갖 종류의 문제들로부터도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 외에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라, 자유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매우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nobility를 가지고 있습니다. noble person, noble existence. 근데 nobility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아울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어우러져 있는 복합적 존재입니다. 생명을 가진 우리의 육신은 지금까지도 의학적 탐구가 계속될 만큼, 그리고 파악이 다 되지 않았을 만큼 복잡하고 신비로우며, 우리의 영혼도 그 본질적 속성뿐만 아니라 작용과 기능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어떤 것입니다. 이렇게 고귀하고도 파악이 어렵고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특히 내 안에서 생성되는 각양의 내면의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만들어진 나의 내면의 문제를 치유받고 극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문제를 안고 있는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자유해야 하는 나 자신의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나는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살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혹은 내가 스스로 만든 나의 내면의 감옥과 사슬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요, 자신의 문제 많은 과거의 그 상처 속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소위 말하는 흙수저로 태어났지요.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 극심한 고난을 거쳐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문제는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가장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어떤 것에 갇히는 것으로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에 갇혔을까요? 권력에 갇힌 겁니다. 부귀영화에 갇히고요, 성취감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권력의식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권력자의 성적 타락 혹은 성범죄는요, 역사 속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성범죄. 전문가들은 힘 있는 자들의 이 권력의식이 매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분석을 합니다.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굴복시키기 원한다는 것이죠. 상대를 굴복시켜서 왜곡된 성적인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심리가 이 권력자들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비롯되느냐? 권력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힘을 가진 자신의 상황, 이 권력의식에 갇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에 쉽게 갇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에 갇히죠.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에 갇히죠. 삐뚤어진 욕망과 정욕에 갇힙니다. 나의 독특한 성향과 기질이 있는데 거기 갇혀버립니다. 나만의 생각이 있는데 거기 갇힙니다. 왜곡된 감정에 갇힙니다. 미움에 갇힙니다. 원망, 시기, 질투, 근심, 걱정, 두려움에 갇힙니다. 다양한 종류의 중독에 갇힙니다. 중독은요, 여러분 가두는 겁니다.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나의 습관, 행동 패턴에 갇힙니다. 내가 속한 상황에 갇힙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 갇힙니다. 삶의 구조에도 갇힐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이 나를 가둘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데 그 물질이 나를 가두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이고 끌려다니듯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나 자신에게 갇히는 겁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심리치유의 책을 쓰셨습니다. 자신의 책에서 예민한 사람들,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Highly Sensitive Persons, HSP라고 얘기한답니다. 이분은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것에 착안해서 비록 이것이 의학적 용어나 질병의 명칭은 아니더라도 HSP라는 것이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책을 기술했습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사실 엘레인 앤 에론이라는 분이 학문적으로 정립한 용어라고 하네요. 1997년에 나온 그 책에 이 용어가 등장합니다. HSP. 매우 예민한 사람은 인구의 15%에서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조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 예민한 문제를 그냥 두면 정신적 문제로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 속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루어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한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 4명 중 1명이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대요. 1명 이상이. 심각하게 우울하거나 불안해서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라는 사람이 7명 중에 1명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내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요, 설문 자료를 수록해 놓았는데요, 매우 예민한 정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설문지를 넣어놨습니다. 28개 문항인데 이 가운데 7개 이상이면 그 사람은 HSP입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에 속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자가진단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해당되는 게 몇 개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배우자가 한 사소한 말에도 쉽게 화가 난다. Yes or no?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답답하다. 층간소음에 민감하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이튿날 힘들어할 때가 많다. 끔찍한 영화나 TV를 보지 못한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지 항상 걱정한다. 항상 걱정하는 것. 그 다음요,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한다. 먼 미래의 일까지 미리 걱정한다. 큰 병이 있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사람들에게서 소심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문단속, 가스불, 지갑이 제대로 있는지 여부를 여러 번 확인한다.
운전할 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지나치게 걱정한다. 항상 긴장 속에 사는 것 같다. 그 다음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설사나 변비에 시달린다. 밤에 무서워서 TV를 틀거나 불을 켜고 잔다.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 긴장하면 호흡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쉽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된다. 그 다음요.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것을 피한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 시험 혹은 발표에서 늘 평소보다 실수를 많이 한다. 권위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가족이 늦게 들어오면 사고가 난 것 같아 불안하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가운데 7개 이상 걸리시면요, 여러분 매우 예민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요, 상담이 필요하고 잘 케어하셔야 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과도한 예민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의 경험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매우 예민함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마음의 문제에 갇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의 치유를 벗어남 혹은 자유함을 얻는 개념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설명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지우자이신 주님은 여러 가지 문제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무엇을 통하여 자유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자유함을 원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문제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치유와 자유의 핵심이죠.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과 함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파생된 우리의 다양한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가?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연약함과 모든 내면의 문제와 모든 육신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돌파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찬송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마음 답답할 때 그 능력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먼저 해결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해결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역설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는 벗어나는 것인데 주님은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 자유의 개념을 깨닫게 합니다. 영적 자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요, 무조건 탈출하고 벗어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 자유는요, 벗어나야 하는 것으로부터는 벗어나고 들어가야 할 곳으로는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이 영적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라,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러나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구속을 피해야 될 것들로부터는 확실하게 피하라, 그러나 구속될 것에는 확실하게 구속되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갈등을 빚는 사춘기 자녀가 가출을 하면요, 우선은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겠지요.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 안 보니까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삶의 엄청난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돈 없지요, 먹을 것 없지요, 살 것 없지요, 온갖 위험에 노출되는 삶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다시 갇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여러분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속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영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자유는 벗어날 것들로부터는 벗어나고 들어가야 할 곳들로는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은 죄와 허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면서도 주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벗어나고 신앙의 삶, 예배의 삶에서 여러분 함부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생활 무료하고 타성에 젖으니까요, 잠시 잠깐 트랙을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예배를 벗어나고, 교회를 벗어나고, 신앙을 벗어나고, 기도를 벗어나고 잠시 잠깐 자유의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속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속박이 여러분의 목을 조일 겁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쉼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주님께로 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자유하게 되면 진정한 쉼을 누립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쉼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숙제가 남아있는 학생은요, 아무리 놀아도 노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면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심으로 쉬게 하시고 그 쉼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면서도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 내가 쉬게 하는 사람이다, 해결자다 라는 말씀이지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생각해 봤습니다. 지우자는 주님이신데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가리라, 그래서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내게로 오라, 짐을 지고 오라 하셨잖아요. 엘리사는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랬어요. 그냥 낫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요단강 가라, 거기서 7번 씻으라. 왜 7번인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7번 씻으라, 요단강 가라. 귀찮아도 가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까지 가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무엇인가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단강으로 가라, 7번 씻으라, 실로암의 목가로 가라, 거기서 씻으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다. 치유는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위에서 언급해드린 매우 예민한 분들 가운데요, 시험 칠 때마다 설사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게 책에 나올 정도면 그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 칠 때마다 설사하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독특한 징크스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매 시험 칠 때마다 1교시 시작하기 직전, 그것도 선생님 들어오시고 시험지를 나눠주는 그때에 반드시 손을 들고 선생님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시험 칠 때마다 합니다. 소변도 아니고 대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 알아요. 소문이 다 났고. 근데 이 친구가 전교에서 몇 등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시험 쳤는데 서울대에 가서 입학시험 치는데 거기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시험관님, 저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미리 화장실의 위치까지 다 파악해놓고, 왜냐하면 지가 가야 되는 걸 아니까. 위치를 모르면 당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잘 쳐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어요.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없지만요, 시험 때마다 설사하시는 분들, 전문의들은요, 많은 경우 이것을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한답니다. 장은 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답니다. 뇌의 문제가 장으로 연결된다고 하네요.
이게 brain gut axis라고 얘기한답니다. brain gut 장 axis 축.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답니다. 시험 때마다 설사를 하는 분들은 남들보다 더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고,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시험에 대한 불안증이 생기고요. 그것이 과민성 장 증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장의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언급해드린 이 전홍진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만난 환자들 가운데 10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40세 남성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시험 때마다 설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이 말은요, 10년 동안 계속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험 칠 때마다 설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설사하니까 시험 제대로 못 보지 않습니까? 오전 8시부터 이분이 공부를 시작하는데 고시원에서 새벽 1시까지 공부한답니다. 그리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책상에 앉아있대요.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인데 시험에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과를 이 의사분이 들여다봤답니다.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삶의 습관과 패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책상에는 엄청나게 오래 앉아있죠. 그런데 그 절반을 딴 생각을 하더랍니다. 무슨 생각요?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책상에 포스트잇 같은 걸로 뭘 많이 붙여놨는데 뭘 붙여놨는가 이렇게 보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기자, 뭐 이런 거 잔뜩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 심리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분은 입시를 준비하는 삶의 패턴과 습관에 문제가 있었고 공부를 효율적으로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 말은 입시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설사하고 시험 계속 떨어지죠. 계속 떨어지니까 스트레스 받죠. 불안감 올라가죠. 설사를 더 하는 것입니다. 설사 계속되니 시험 떨어지죠. 계속 악순환입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제자는 이럴 경우에 장애 문제 이전에 시험을 준비하는 삶의 습관 바꾸기, 공부 방법 개선하기, 음식 조절하기, 시험 앞두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카페인 같은 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장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삶의 변화를 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상담받으면 큰 도움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약물을 사용해서 조금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각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시험에 딱 통과하는 순간 증상이 싹 사라진대요. 여러분, 결국 마음의 문제였고 자기도 모르게 그 문제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 패턴에 갇혀 있고 사고방식에 갇혀 있고 고집에 갇혀 있고 방식에 갇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내가 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갇힌 채로. 주님은 우리를 그 갇힘에서 놓이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동시에 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이분처럼 자신의 삶을 조금만 개선해도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의 문제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하며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내가 갇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억압합니까? 어떤 사슬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상처입니까? 마음의 병입니까? 근심입니까? 걱정, 일, 학업, 사람, 물질.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와 해방을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벗어나야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들어가야 하는 곳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릴 거 있죠? 잘라내야 될 거 있죠? 그거 버리십시오. 짐을 여러분 스스로 그냥 지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 속에서 쉼을 누리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억압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풀어지게 하옵소서. 열려지게 하옵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만 붙잡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억압이 있습니다. 옥죄어 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는 심령으로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오십시오. 벗어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쉼을 누리십시오. 주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